지난달에 우리나라 축구 국가대표팀이 평양에 가서 북한 국가대표팀하고 월드컵 2차 예선전을 치루었습니다. 우리나라 국가대표하고 북한 국가대표가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 관심이 집중되었을 텐데, 문제는 북한에서 우리나라 응원단의 입국도 거절하고 또 기자들, 방송국 사람들도 거절하여 가지고 전혀 중계가 되지 못하여서 경기는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언제 끝나도 모를 정도로 우리는 소식을 듣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응원단들의 입국을 거절하길래 북한이 실력이 떨어지니까 우리나라 응원단들 못 오게 하고 자기네 주민들만 왕창 채워가지고 응원해서 그 경기를 이기려고 하나 보다 생각을 했는데, 막상 경기가 열어지고 나니까 북한 주민들도 입장을 못 해가지고 관중이 없는 그러한 경기를 치렀다. 그래서 참 이상한 경기가 다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아시아 축구 연맹에서는 이렇게 축구가 진행되면 안 된다 해가지고 그 이후에 북한에서 치러질 아시아 축구 연맹 결승전이 있었는데, 결승전의 장소를 평양에서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변경해서 결승전을 치렀다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사실 경기를 할 때 관중이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관중의 응원을 힘입어서 선수들은 자기들의 기량 이상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들도 경험했듯이 2002년 월드컵이 열렸을 때 온 국민이 우리나라 축구 선수들을 응원하지 않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들 시청에 나가신 분들 계십니까? 안 계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축구할 때 굳이 나가지 않아도 된다 해서 우리 교회 마당에다가 우리가 전광판 설치해서 그 축구를 응원했었습니다. 온 국민이 우리나라 국가 축구대표팀을 응원하니까 사실 실력은 그렇게 안 됐는데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가 월드컵 4강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실력은 이렇게 안 되지만 온 국민의 응원에 힘입어 가지고 이 사람들이 아주 초인적으로, 그때 운동하는 선수들 보면은 우리가 봐도 체력이 다 고갈됐다 느껴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끝까지 나가서 볼을 뺏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우리 국민들에게 감동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경기를 할 때 응원해 주는 사람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천양지차로 차이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히브리서 12장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 신앙을 응원해 주는 관중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12장 1절 상반절을 보면 히브리 기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구름대같이 둘러싼 관중들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뒤에서 후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히브리 기자는 그 부분을 앞선 히브리서 11장에서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 우리들이 이야기하는데, 믿음 생활한 우리의 선조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여 들림을 받은 에녹, 또 노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홍수에서부터 구원해 준 사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 그의 여러 가지 신앙의 위인들, 모세, 또 사무엘, 다윗, 그 여러 신앙의 위인들을 설명합니다. 그 중에는 또 라합이라는 여인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위대한 신앙의 삶을 살았던 그 신앙의 선조들이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을 응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총동원 출석주일을 맞이하여서 하도 곤면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오늘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지만
믿음 생활을 후원해 주는 우리의 응원군들이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 응원의 힘을 얻으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 은혜광성교회도 이제 새롭게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아니했습니다. 모든 아픔을 뒤로하고 새 출발하는 우리 교회를 주변에서 많이 후원해주고 응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진정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은혜광성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나갈 때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큰 면류관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우리들을 응원해주고 있다. 명심하셔서 믿음 생활하는 것, 신앙 생활하는 것 힘이 드실지라도 용기를 내시고 신앙의 경주를 잘 맞추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에 우리들은 어떠한 신앙 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래서 이 경주를 하며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는 이 신앙의 생활을 경주에 비유를 합니다. 경주 중에서도 단거리 경주가 있고 장거리 경주가 있는데 우리의 신앙 생활은 100m를 10초 만에 뛰는 단거리의 생활이 아니라 마라톤처럼 장거리 평생을 가야 되는 신앙 생활이기 때문에 마라톤 경주에 종종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에 우리 천호동 근처에서 마라톤 경주가 있었습니다. 해마다 11월이 되면은 경주를 해가지고 천호동 사거리, 둔총동 사거리를 통해서 종합운동장까지 가는 그러한 코스가 있습니다. 이곳에 오니까 마라톤 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풍납동에서 예배 드릴 때는 일부 예배 끝나자마자 마라톤 뛰는 사람들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 마라톤 뛰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첫 번째 그룹이 있습니다. 그 그룹은 어떠한 그룹입니까? 목적이 순위에 있는 분들, 그분들은 정말 번개같이 빠르게 뛰어갑니다. 마라톤임에도 불구하고 100m 뛰는 것 같이, 아마 우리보다는 100m 뛰는 속도가 더 빠를 겁니다. 그렇게 빨리 뛰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아마추어 선수들이 뛰는데 그들이 또 뛰어갑니다. 그분들은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분들은 완주에, 내가 42.195m를 완주하는 데 목표를 가지고 그분들은 뛰어갑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열심히 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부류들이 있습니다. 그 부류는 어떤 부류입니까? 완주의 목표가 없이 그냥 뛰는데,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라톤하고 관계가 없어요. 어떤 분들은 자기 가게 홍보하는 현수막 들고 뛰고 뭐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사실은 민폐를 많이 끼쳐요. 그래서 도로를 막아가지고 마라톤 경주하게 하는데 그분들은 완주하는데도 목표가 없다 보니까 그냥 세워라 내어라, 뛰는 건지 걷는 건지 모르게 이렇게 가면은 마지막에 경찰들이 도로로 가지 말고 사람들 걷는 보도로 올라가라고 쫓아내버리고 이렇게 차량 움직이게 합니다. 그 경주를 보면서 우리 신앙이 마라톤과 같이 이렇게 달려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면류관 상을 받기 위해서 좌우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목적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그 목표가 없이 참가하는 데 의의가 있어가지고 그냥 걷는 둥 마는 둥 하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신앙의 경주자가 다 된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목표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하여 그 목표를 향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목표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 사람들 어떻게 달려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여러분, 달리기 하는 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달리기 하는 분들은 잘 뛰어야 되기 때문에 몸이 가벼워야 됩니다. 그래서 달리기 하기 전에 화장실 가서 소변도 다 보고 몸을 최대한 가볍게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지치면 그것도 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가볍게 합니다. 그래서 마라톤 선수들이 신는 신발은 깃털보다도 더 가볍다고 합니다. 그렇게 가벼운 신발을 신고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에다가 네이 같은 거 입지 아니하고 옷 하나만 걸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쳤을 때 네이도 몸에 부담을 주니까 최대한 가볍게 하고 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히브리 기자는 얘기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무겁게 만드는 것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얽매기 쉬운 죄, 나를 얽매이는 것, 이것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려면 이러한 우리의 무거운 죄짐, 얽매기 쉬운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우리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얽매기 쉬운 것들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 자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녀들이 나의 신앙을 옥죄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도 그렇게 공정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자녀 문제에서는 흐트러져 가지고 문제가 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느 부모는 다 그렇겠지만 하지만 얽매이기 쉬운 것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것이 자녀가 아니라 물질이 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것 같은데 물질 얘기만 나오게 되면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내가 가진 능력이 내 신앙을 얽맬 수가 있다는 거예요. 능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예수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분들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성격이 문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급한 성격, 조금만 이야기하면은 바르르 하는 성격.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좀 바르르 하거든요. 특히 운전대만 잡으면 사람이 바뀌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차가 제 눈앞에 껴들어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보기에는 고상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상하지 못하는, 그래서 제가 블랙박스를 다룰 때는 음성 녹음을 끄려고 합니다. 사람이 자극을 받으면 그렇게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가지고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이게 얽매이기 쉬운 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이와 같은 죄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본의 아니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을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내로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인내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을 하다가 가장 힘든 구간이 30km에서부터 35km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결승점에 다가오는 40km 때는 힘이 안 든답니다. 30km부터 35km 그 구간이 지칠 대로 몸은 지쳤고 결승점은 아직도 많이 남아있고 이때 사람들이 지쳐서 포기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장 고통의 순간을 인내로서 견뎌나갈 때, 목표를 향하여서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고 나아갈 때 이 사람은 결승전을 통과하는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 믿으면 정말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이루어지고 축복된 삶을 살 것 같은데 현실로 돌아오면은 상상하지 못한 일이 내 삶에 몰아닥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들은 좌절하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욥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자녀들이 다 죽어버리고 한순간에 내 재산이 다 없어져 버리고 한순간에 내 몸에 온갖 질병이 다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보통 사람들 같으면 포기했을 텐데 욥은 인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욥의 인내를 보아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욥의 인내를 보면 그 결말이 어떻게 되는가 성경에 분명하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인내하면 욥은 갑절의 축복을 받았다. 신앙생활 마라톤같이 힘든 여정이지만 끝까지 인내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목표를 가지고 달려갈 때 이 같은 은혜가 임하게 된다. 히브리 기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예전 개혁성경은 경주를 경주하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해야 된다. 이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 앞에 나에게 당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야, 너는 거룩하게 살아라, 너는 예수님처럼 살아라 이렇게 하고 정작 본인은 어떻게 삽니까? 본인은 엉망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기 앞에, 우리 앞에 당해진 경주라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내가 직접 마라톤의 선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선수가 되었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뛰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경주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나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 잘 달리니 못 달리니 이거가 아니라 내가 잘 달리는 경주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목표를 위하여 달려갈 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를 드리신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목표이신 예수님 향하여, 목표를 향하여 달려가셔서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을 받아 누리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2장 2절을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예수를 바라보자라는 표현은 부흥회나 사경회 같을 때 많이 쓰는 이러한 표현들입니다. 저도 교회학교 사경회 할 때 이런 주제로 은혜를 많이 받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을 예수를 바라보자 하려다가 너무 유명한 말씀을 제가 빼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히브리 기자는 설명합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분이시다. 믿음의 주라라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의 근원이 되신다. 믿음의 시작이 되신다라는 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다라는 것은 완전케 하신다. 바꿔 말하면 완성하시는 분이다. 쉽게 말해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은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이신 분이다.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우리 주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믿음의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줄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은 내가 그대로 해야 되고
예수님이 하지 아니하신 일은 우리가 안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이제 새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공사가 시작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올 때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 교회 규모를 보고 그 교회 건물을 보고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 교회가 새 성전을 건축할 때 행여나 그 건물을 사람들이 건물 보고 교회 나오면 어떡할까? 그런 염려가 됩니다. 아마 지어지는 건물 웅장하게 지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안 바라보고 건물을 보고 교회를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교회 시설이 좋으면 편리합니다. 교회에 건물이 많고 공간이 많으면 주일학교도 편리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편리한 곳을 찾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편리한 곳을 찾게 되면 거기에 과연 주님이 계시겠습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버림받은 자들, 소외받은 자들, 외로운 자들, 없는 자들의 친구가 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이 세상의 기득권자,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을 비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성전을 건축할 때 이 주님을 바라보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건축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건물은 단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도구로 사용되는 것뿐이고 그 안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중심되는 교회로 나갈 때 축복된 교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 히브리 기자가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그러면 어떻게 하셨느냐? 기쁨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이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님, 그 기쁨이 무엇입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기쁨 때문에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고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지신 십자가 얼마나 창피합니까? 그 십자가는 죄인들이 지는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 죄가 하나도 없으신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성경을 보면 그 십자가를 질 때 군병들이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을 다 뺏어가 버렸었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셨을 때 우리 주님은 벌거벗은 상태로 달리신 것입니다. 지금도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팬티는 입으셨는데 아니라라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완전히 벌거벗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부끄러움, 그 부끄러움 주님 개의치 아니하시고 우리 주님 십자가를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는 이런 삶을 살았다라고 자기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쓴 고린도전서 4장을 보게 되면 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하나님을 믿고 믿는 데서 끝나지 아니하고 사도까지 됐는데 우리들을 끄트머리에 대해서 사람들의 구경거리로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다. 하나님 열심히 믿었는데 오히려 배고팠고
떠돌이가 됐고 매맞았다라는 것입니다. 12절을 보면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모욕을 당했는데 오히려 축복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고 모욕을 당할 때 축복하신 경우가 있으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삶을 돌이켜 보니까 축복은커녕 되로 받은 건 말로만 안 줬으면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해는 이로 해야 된다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를 받으면 한 대 맞으면 한 대 때리는 것까지만 멈추는 것도 잘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 대 맞으면은 왕창 갚아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님을 보니까 모욕을 당하면 모욕으로 갚아주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축복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정말 믿음 생활 잘하는 분들은 세상에서 찌꺼기 같이 여김받는 분들이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돌이켜 보시고 내가 세상에서 존경받고 존중받으면 다시 한번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주님 위해서 살아간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더러운 것 같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찌꺼기 같이 여겼다라는데, 내가 세상에서 더럽게 여김을 받지 아니하고 오히려 존중을 받는다? 내가 과연 믿음 생활 잘한 것인가? 여러분, 정말로 믿음 생활 잘하면 세상 사람들이 존경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단계 못 가게 될 때는 그런 마음의 존경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세상과 타협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선조들이, 선진들이 우리들을 응원하고 있으니 진정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살면서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주님만을 본받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2장 3절 보면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낙심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10월 31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이었습니다. 기념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10월 넷째 주를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는데, 저희 교회는 10월 넷째 주를 추수감사절로 지켜가지고 종교개혁 기념주일로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비텐베르크 성당 문 앞에 95개 조항을 붙이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래서 부패된 천주교회가 변화가 일어나고, 또 거기에 대항하여서 우리 개신교회 프로테스탄트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여러분 종교개혁을 할 때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그 당시 기득권자인 천주교에서는 그래서 천주교 신부였던 루터를 파문하고 종교재판을 통해서 화형을 시키려고 그렇게 루터의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한 12년이 지난 후에 종교 재판을 눈앞에 두고 전날 밤 루터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쓴 가사가 오늘 부른 찬송가 585장의 가사 내용입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가 되신다. 큰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이다. 내일이면은 종교 재판을 통해서 죽을 수도 있는 이런 상황에
루터는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내주는 강한 성이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려워서 낭망하시는 분들 안 계십니까? 내주는 강한 성이라는 것, 방패가 되신다는 것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갑자기 오늘부터 날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날이 추워지면은 느낄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를 느낄 수가 있습니까? 겨울을 느낄 수가 있지만 이렇게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저는 수능 칠 때가 됐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수능이 12월 달에 있는데 그때만 되면 추워가지고 조금 따뜻하게, 우리 아이들 따뜻하게 시험 보기 위해서 11월로 옮겼습니다. 11월로 옮겼으면 좀 따뜻해야 되는데 여지없이 올해도 수능 날에는 영하가 된다고 합니다. 추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수능을 8월로 옮겼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냥 30도가 넘어가는 뜨거운 날에 수능이 8월 달에 보게 되면 그날은 추워질 겁니다. 그럼 얼마나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날씨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시험 보면 잘 될 겁니다. 1년 동안 우리의 자녀들이 수능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을 일주일도 안 남겨두게 되면 마음이 불안해집니다. 또 낙심도 됩니다. 몸이 지치고 피곤하다 보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게. 피곤해지면 낙심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5절을 보면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수능을 앞둔 자녀들, 이 말씀 가지고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이 나타나서 도와주셔서 너가 여전히 찬송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낙심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라는 게 얼마나 힘이 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들을 칭찬보다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 생각하시면서 낙심하지 아니하고 나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면류관을 우리에게 그대로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이 말씀을 명심하셔서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축복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